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은혜 입은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나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 가르치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4장은 요나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요나는 정말 어렵게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가 어떠한 방식으로 은혜를 배우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나가고 있는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말씀에 반하여서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큰 파도를 만나고 또 거기서 바다를 진정시키기 위한 제물로서 바다에 던져지고 다시 거기서 큰 물고기에게 삼켜지는 바람에 살아나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 이야기가 이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아시리아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당시 아시리아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였고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스라엘로서는 원수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아시리아의 목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북이스라엘 다음으로는 남유다까지 정복하려고 끊임없이 침략하고 있었던 나라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침략당해지면서 모진 고난을 겪어야 했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시리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많은 죄를 짓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나훔서를 보면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훔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또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로 하시지요. 바로 그 일을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지만 요나는 이를 거부하고 니느웨와는 반대편인 지금의 스페인에 해당하는 다시스행 배를 타고 도망가지요. 왜냐하면 요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은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느느웨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혹시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선언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파도를 만나서 바다를 진정시키기 위한 제물로서 바다에 던져지고 또 거기서 큰 물고기에 삼켜졌다가 그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다 나온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고 다시 한번 또 명령을 하십니다. 요나가 원치 않는데도 그를 계속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게 만드시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요나는 기쁜 마음 하나 없이 정말 말 그대로 꾸역꾸역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도 어지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싫었는지 반항하듯이 사흘이나 걸려야 그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 큰 성을
대충 하루만 걸으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니느웨를 다시 다짜고짜 심판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심판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통해서 미리 그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나의 선포로 인해서 3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또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구분을 짓지 않고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진심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기로 뜻을 돌이키시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1장서부터 3장까지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것을 본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이제 이후에 나오는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는 선지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선지자로서의 그의 사명이고, 또 지금 그는 평생에 가장 놀라운 열매를 거둔 상황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말씀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다 뒤집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게 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요나는 그러한 일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그에 따른 엄청난 결과를 바라본 요나의 반응은 굉장히 이례적이기만 하죠. 선지자로서 그가 선포한 말씀에 따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러면 기쁨이 있고 그들을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찬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 그의 반응은 1절을 따르면 매우 싫어하고 또 성을 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는 놀라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감격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분 나빠하고 또 싫어하고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못마땅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니, 그 정도로는 감정의 수준을 넘어서서 견딜 수 없는 분노까지도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나는 그 악독한 이들이 심판받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악한 니느웨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을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이냐? 정말 그들을 용서하시다니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바램, 자신이 기대했던 니느웨의 심판과 전혀 다른 전개에 화가 난 것입니다.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구원해달라고 그 난리를 쳤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라며, 그것은 정의롭지 않다라며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요나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들 역시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에는 그냥 좀 무던히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죠. 내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조용히 넘어가시기를, 또 그래야만 한다라고, 내가 믿는 자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같은 잘못을 또는 더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또 내게 아픔을 준 사람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죠. 어떻게든 그들이 처벌당하기를 바라고 또 어떻게든 그 잘못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의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면 내 안에 그 분노가 자꾸만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말이죠. 여기서 문제는 누구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일까? 아니면 요나가 문제일까? 당연하게도 문제는 요나에게 있습니다. 즉 문제는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쩜 이렇게도 우리와 닮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화가 난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2절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기가 했던 잘못을 정당화하죠.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는 이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일어날 줄 예상하고 자신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심이 넘치는 분이시니까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걸 자신이 미리 알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요나는 마치 그 모든 일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하나님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게 말해서 대화이지 어찌 보면 대화가 아니라 협박입니다. 하나님, 나 이 꼴 못 보니까 그냥 내 목숨 가져가세요, 나를 죽이세요 하고 정말 분에 못 이겨서 씩씩거리면서 하나님께 얼굴을 들이밀면서 악을 쓰고 덤비고 있는 모습이죠.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들은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반대하고 화를 내며 협박하는 자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요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감히 네가 나의 일을 가지고 어떻게 반대하고 이렇게 악을 쓸 수 있느냐 맞대항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정말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네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타이르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철없이 자기의 땡깡을 부리는 아이를 설득하는 부모처럼 슬픔과 실망과 분노의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반항하는 10대 아이를 설득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정하게 요나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시죠. 요나야,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그것을 화낼 권리가 너에게 있는 것이냐? 이 일로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정말 합한 것이냐, 합당한 것이냐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요나는 대답도 안 하고 성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완전히 막가자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훈계를 하는데 화가 난다고 확 나가면서 방문을 걸어 담그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제 요나는 니느웨 성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40일 후에 정말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니느웨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니느웨 백성들을 벌하시든지 나를 죽이시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시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빨리 자라는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던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자 그 작은 그늘 하나에 요나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땡볕 아래에 서늘한 그림자가 지자 표정이 풀어지고 또 입가에 미소가 들고 기분이 좋아지고 갑자기 행복해진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요나가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에도 기뻐하지 않았고 또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봤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고작 그 나무 그늘 하나에, 그 박넝쿨 그늘 하나에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언급드렸듯이 그 모든 문제는 요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즉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겼을 때에도 또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할 때에도 또 누군가가 구원받을 말을 들었을 때에도 별로 기뻐하지 않죠. 그저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한번 만나면 미친 듯이 좋아합니다. 만나서 같이 밥을 먹거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도 그 연예인 얼굴 한 번만 보고도 너무나서 좋아해서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죠. 연예인을 보는 것이 정말 누군가에게는 대단한 일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만 더 사소한 것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에 기름을 필요해서 주유소를 찾다가 10원이라도 싼 주유소를 발견하면 또 다른 곳보다 같은 물건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면 엄청난 기쁨을 느끼는 제 자신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고 또 이를 삶으로 녹여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저 역시도 그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교제하는 기쁨보다 그 몇십 원 아끼는, 그 몇 원 아끼는 것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 역시도 요나와 같은 것이죠. 그렇게 사소한 것으로 기뻐하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렇게 기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이제 불타듯이 내리쬐이는 햇빛이 요나의 머리로 바로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늘이 사라지자 요나의 미소도 사라지게 되어지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도 함께 예비하셨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큰 바람을 보내서 바다에 빠뜨렸다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또 박넝쿨을 준비하셨다가 이제는 벌레와 뜨거운 동풍까지 준비하십니다. 선지자로 세우신 그 철없는 요나를 돌이키고 또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뜨거운 동풍을 맞이하며 떼약볕 아래에 있던 요나는 정신이 혼미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또다시 불같은 화를 냅니다. 8절에 요나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정말 변덕이 죽을 듯하는 요나의 모습이지요. 물고기 뱃속에서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감사하다가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화를 내고 하나님께 덤비면서 자기를 차라리 죽이라고 협박하다가 또 박넝쿨 때문에 또 기분이 좋아져서 기뻐하다가 이제 또 그게 없어지니까 그 사소한 것이 없어지니까 또 화를 내면서 죽겠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극단적이게도 죽는다라는 게 무슨 비장의 무기같이 보여질 정도이죠. 뭐 그렇게 대단한 목숨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걸핏하면 죽겠다라고 속된 말로 협박하고 땡깡을 부리고 있는 요나입니다. 이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이 사라진 것으로 화내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고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하나님은 4절에서 하셨던 질문과 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요나에게 던지십니다. 요나야, 이 일이 지금 네가 정말로 화가 날 일이냐? 나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인 네가 큰 성읍 니느웨의 회개를 직접 보면서도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로 화를 내며 죽기를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한 일이 너에게 가당한 것이냐? 네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 일 아니니? 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정말 인내하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계속해서 타이르고 또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니느웨에게 인내하신 모습을 보이셨던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정말로 가관입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그것이 옳으니이다 라고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즉,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정말 화가 나서 정말 이 차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습관적으로 분노하는 장애가 있는 것 같은 못 말리는 수준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 니느웨는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수긍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오히려 뻗대면서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에게 마침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시게 되시는데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혹시 찝찝하게 끝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분명하게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뭔가 쓰다가 그만둔 것처럼 요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니느웨의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다라고 화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질문은 요나야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합니다. 지금 요나는 집착할 가치도 없는, 권리도 없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하루살이와 같은, 그것도 자신이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 박농쿨을 아끼며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박농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아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일꾼으로서 요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배워야 또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니느웨까지, 자기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아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농쿨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는 자신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화를 냈던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기는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요나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라는 질문보다는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요나서의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또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도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삶으로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또 인애가 넘치시는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가 2절에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이 자신의 삶에 연결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요나에게는 그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허락한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고 또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렇게 파격적인 은혜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는 영적 축제 현장에서 자신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불같이 하나님께 화를 냈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도 되는데 저러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 안 된다라고 나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그 기준에 벗어난 사람들은 안 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면 자기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내 기준하고 다르니까, 내가 바램과는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니까 분노가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요나처럼,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형처럼 기뻐하지 못하고 또 화를 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괜찮지만, 나는 그 은혜를 받아도 되지만 저런 사람들은 안 된다, 그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내가 판단하는 결론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선과 의로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도 말이지요. 일례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일들을 한 사람들, 뉴스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정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사람들 가만히 냅두고 왜 하나님은 뭐 하시냐고 묻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나 생각했을 때 큰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게 잘못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인이나 성범죄 같은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또 받아서도 안 된다, 또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꺼려하고 또 어려움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전에 한 청년이 저와 대화 중에 제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분명 그들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저들도 사랑하시는 것 아니냐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들이 정말 그래서 돌이키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속단하고 분노에 차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또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시선에서는 때로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분노하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거기에 걸려 쓰러지고 또 믿음이 휘청거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대나 수준을 넘어서도 너무나도 파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분명하게도 필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또 지각을 뛰어넘는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또 배, 물고기, 박넝쿨, 또 온갖 벌레, 동풍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하셨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셨다가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다가 훈계하시기도 하시는 그 수많은 수고로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니느웨 같은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은 것인지 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니느웨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분명히 있지만, 오늘 요나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역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서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에게와 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또 인도하여 나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니느웨가 누구인지 질문드려 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신지 질문드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아무리 내게 상처를 주었다 하더라도, 또 내 도덕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생활 방식과 내 신앙의 방식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고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파격적인 은혜를, 그 크고 깊은 은혜를 우리도 배우고 경험하며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로운 자가 되어 은혜를 베풀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힘들고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지옥과 같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교회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뭔가 관대함을 누릴 수 있으며 너그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행한 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안아주고 또 함께 고통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힘이 우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한사랑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